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이 시간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작은 가슴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심어주시고 알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그 영광이 어떻게 그 오랜 세월 동안 일하셨는지,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셨는지 그 하나하나를 알아가면서 주님의 높으심을 배워갑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참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의 기쁨과 영광을 겸손하게 맛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고 또 전부인 것을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 친밀하게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주님을 향한 거룩한 소원이 그렇게 이 시간 주의 사랑 안에서 만져지고 새로워지고 더욱 깊어지기를 간구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완벽해 많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컨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실까요? 주님께서는 복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때 헬라어 단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뭘 가져서 복이 있게 될 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미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상태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가난한 자가 이미 복이 있는 상태고 애통하는 자가 이미 복이 있는 상태다 이런 뜻이죠.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갈망하기 때문이죠. 세상에 좋은 것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궁극의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살면서 보았고 경험했고 알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좋음이심을 진정한 정의요 사랑이시여 삶의 목적이심을 알았기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시는 것이죠. 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우리 눈에도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진실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더 좋은 것 앞에서 덜 좋은 것에 만족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저앉아 살지 않도록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서 이 손을 잡아 끌어주시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 소원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아니지만 누가복음에 이 말씀이 기록된 본문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려고 하는데요.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진정 주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우리 눈이 참 세상을 향해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옳지 않은 것을 향하여 기울어져 있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고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닫아놓은 마음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주의 선하신 손이 저희들을 항상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죄가 많은 인생이었지만 불순종하고 어리석은 길로 어리석은 줄도 모르고 걸어가던 인생이었지만 주님의 손을 항상 선하여 저희들의 걸음을 이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알도록, 주님을 섬기도록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평화를, 참된 기쁨을, 참된 복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복을 우리만 알고 누릴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그 복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소원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손을 잡고 힘을 합하여 일을 하며 또 이 모든 것을 구별하여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것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능하신 손으로 또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능하게 하셔서 비록 작은 것을 드렸을지라도 주의 손 안에서 얼마나 은혜롭게 쓰여지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나만 알고 살던 인생이 결코 상상해보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에 이 모든 것들이 쓰여지고 내가 그 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청직이 된 나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얼마나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는 인생인지 그 앞에서 깊이 감사하게 해주시고 참된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길을 걷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우리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의 일에 동참케 하시며 그 안에서 함께 기뻐하도록 이끌어 주신 그 크신 사랑 앞에 이 모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멀찍이 있지만 인사 나눠 보실까요? 당신에게 복이 있습니다. 시작. 당신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다들 가난하시군요. EBS에서 방영한 다큐멘터리에서 어떤 청년을 본 적이 있는데요. 25살의 이 청년은 남들이 그렇게도 취직하기 어렵다고 하는 대기업에 척하니 붙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를 1년 남짓 다니다가 스스로 퇴사를 결정한 청년이었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이 청년도 나름대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남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회사를 자기는 그렇게 들어갔는데 잘 다니고 있는데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결정했을 때는 나름대로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을 겁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년 정도 회사를 다녀보니까 내가 마치 거대한 기계의 부속품처럼 살고 있더라. 그곳에서 나는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재하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직장의 상사들과 의사소통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다 그러고 정해진 매뉴얼대로 출근 시간이 9시면 9시 출근하면 되는데 무조건 8시까지 와야 된다. 이게 뭐 우리 부서의 전통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요구하더라는 거죠. 정해진 대로 출근하고 퇴근하는 합리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상사의 말 한마디에 출퇴근이 결정되고 그렇게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근무하는 것이 힘들었다 그럽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월차도 1년 동안 단 한 번도 쓰지를 못했다 그럽니다. 일만 하면서 살아가는 자기 삶이 절대로 행복해 보이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좀 자기는 신입이니까 이 시기가 좀 지나면 승진도 하고 뭐 대우도 좋아지고 이러면 뭐가 달라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선배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 것 같지도 않더랍니다. 나도 10년 뒤가 되면 저 선배처럼 살고 있겠구나. 10년 동안 저렇게 살아야 된다면 야 끔찍하다 이거.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결정했다 그럽니다. 저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 좀 적게 벌더라도 사람이 사는 것처럼 좀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스스로 퇴사를 결정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청년처럼 좋은 회사에 입사했다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스스로 퇴사를 결정하는 청년은 3명 중에 1명꼴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그런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취업이 어렵다고 하는 시대의 말입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젊은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하고 어르신들한테 이야기하는 거하고 반응이 굉장히 다를 겁니다. 다른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이 그 회사 들어갈 때만 해도 내가 이 회사만 다니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회사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들어가 보니까 생각이 바뀐 거죠. 우리는 다 행복을 원하고 행복을 추구합니다. 일을 하는 이유도, 돈을 버는 이유도, 돈을 쓰는 이유도,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걸 참고 사는 이유도 행복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는 겁니다. 일을 해도 행복하지 않고 돈을 벌어도 행복하지 않을 때 사람은 당연히 고민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고민하다가 일을 그만두기도 하고 새로운 일을 찾기도 하고 여행을 떠나보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내가 하고 있는 고민의 중심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그 시대에 힘 있는 사람들은 저마다 기득권을 확보한 상태로 그야말로 삶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었죠. 그렇지만 그런 기득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복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행복을 느끼면서 사는, 이런 게 사는 맛이구나, 그것을 좀 느껴보고 싶은 그런 생각조차 이 사람들은 하지 못했죠. 그저 돈 걱정 없이 살아보고 싶었고, 아프지 않고 살아보고 싶었고, 아이들 굶기지 않고 잘 가르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었으나 이 사람들에게는 그조차도 허용되지가 않는 세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장면을 우리 다시 한번 주목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17절에서 19절 시작.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성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리.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왔다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있었고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들도 있었고 병을 고치러 나온 사람들, 귀신에게 고난당하는 사람들, 두로와 시돈 지역, 여기는 이방인들이 사는 동네거든요. 이방인들까지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행복해 보입니까? 결코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삶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이었고 새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여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실 것 같았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은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만지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지면 그 능력이 나한테 건너와서 내가 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봐. 그렇게도 사람들은 예수님께 달려들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에서 23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먼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누구를 보고 말씀하셨는지를 잘 보십시오. 누구를 보고 말씀하셨다 그랬습니까?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20절에 그랬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말씀은 그 자리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 병을 고치러 온 사람들,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애썼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바로 앞에 12절에서 16절 그 단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이 언급되어 있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일꾼들을 세우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12명을 세웠다 이런 얘기를 들려주세요. 더 많은 제자들 그룹이 있었는데 그 중에 12명을 구별해서 세웠다 이렇게 설명하죠. 왜 12명일까요? 궁금하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12명을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구약성경 공부할 때 다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은 어떤 아브라함의 혈통을 물려받은 민족 집단을 지칭하는 국가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이름이 이 국가의 이름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 야곱이 졌는데 하나님이 이겼다라는 이름을 주셨죠. 어떻게 이겼다 그랬습니까? 씨름하다가 뼈가 위골돼서 도저히 힘을 쓸 수 없을 때 야곱의 몸이 하나님께 기울여졌죠. 하나님께 기댄 상태로 버텼습니다. 그 아침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너무나 역설적인 이름이죠. 야곱아, 너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냐? 이길 수 없다. 네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 기대서 싸우면 넌 이길 수 있다. 그게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백성들, 이런 의미인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으라고 만들어주신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눈앞에 나타난 이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형편없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받은 그 사명을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 12를 구별하여 세우시고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주셨다고 본문은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이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육신의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을 물려받은, 그래서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거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교정해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오해하고 완전히 왜곡시킨 상태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선명한 대비를 이루어서 복과 저주를 설명하셨던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고 부유한 사람은 화가 있다. 우는 사람이 복이 있고 웃는 사람은 화가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복 없는 사람이라고 해야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사람들 보고 복 있는 사람이라 하신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굶주린 자, 우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이 복의 핵심이 무엇인지 잘 보십시오. 복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며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의 핵심이요 복의 본질입니다. 반대로 저주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의 나라에서 공급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에서 통치를 받고 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웃었다 울었다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핵심이고 저주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유학을 다녀와서 학교에서 교편 생활을 하시는 안희숙 선생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린 적이 있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안희숙 선생님은 그 당시에 193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신사참배가 강요되고 있었고 그 당시에 수많은 교회들조차도 신사참배에 굴복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거역하게 되면 무지무지한 핍박을 당한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타협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강단 있는 선생님이, 젊은 처녀 선생님이 거역합니다. 이 선생님을 따라 학생들도 신사참배를 거부하죠. 결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선생님은 학교에서 잘리게 됐고 학생들도 퇴학을 당하게 됐습니다. 학교에서 쫓겨나서 집에 와서 지내는데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까 점점 두려움이 밀려오더랍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순사가 찾아오겠지. 나 잡아가겠지. 고문하겠지. 그걸 어떻게 견디나. 사람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점점 두려워지더랍니다. 이 어머니께서 자기 딸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붙잡혀 갈 때 가더라도 너랑 나랑 여행 한번 가고 붙잡혀 가자. 데리고 가시더랍니다. 어머니를 따라서 며칠 여행을 하는데 너무 좋았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서글퍼지기도 하고 이번 여행이 마지막일 것 같아서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에 어머니랑 마주 앉아서 둘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그러면 또 말씀 읽으면서 찬송 부르면서 막 용기가 나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 고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용기가 생기더랍니다. 뭐 그랬다가 또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거죠. 그때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그래요. 이수가, 사람이 살다 보면은 병이 나기도 하고 병이 들어서 곤욕을 당하는 수도 있지 않느냐? 하물며 우리가 믿는 이 생명인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 위해 매를 맞고 헐벗고 고난을 받았다고 하면 그 얼마나 천추만대의 자랑이 되는 복이 되겠느냐. 너 같은 청춘의 아름다운 시절을 세상 허영에 바치지 않고 주를 위해 주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느냐. 이 안희숙 선생님도 대단하신데 이 어머니는 더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그렇게 용기를 얻었다 그러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싶어 할까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 그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싶은 거죠.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었죠. 어느 주일 학생한테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아빠가 예배를 잘 드렸는지 물어봤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주일학교에 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왔느냐? 잘 드렸어요. 전도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시더냐?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그랬구나. 너 그 설교를 듣고 천국에 되게 가고 싶었겠구나. 아니요. 나 천국에 가기 싫어졌어요. 왜? 천국에 가면요 맨날 예배만 드린대요. 기억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까?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예배는 왜 예배를 1시간만 드리는 건가? 왜 설교는 30분 안에 끝나야 되는 건가? 좀 길게 하면 안 되나? 이런 소원을 가진 분이 여기 많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억지로 살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나라에 정말 살고 싶어하는 사람, 그 사람만 가고 싶어하는 나라인 거죠. 돈이 지배하는 나라, 힘이 지배하는 나라, 번영이라는 유혹으로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 살고 싶은 사람,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이 있는 나라에 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싶은 겁니다. 그 당시 세상은요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이었단 말입니다. 로마의 군대와 로마의 번영이 지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로마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로마의 그늘 아래 쉬고 싶어 했고 로마의 번영 아래서 함께 즐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권력을 원했던 거고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번영을 원했던 거죠. 사실은 하나님을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상태였죠. 예수님은 그들의 진심을 아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토록 원한다고 외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지지해 주지 않으셨던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잘못 알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다. 배고픈 사람들의 것이고 우는 사람들의 것이다. 그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부유한 사람, 배부른 사람, 웃는 사람은 왜 복 없는 사람들인 줄 아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지금 이런 이치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가난하다고 표현한 것은 꼭 물질적인 차원에서 가난하다는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신학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가난하다는 뜻이 이 단어 속에는 담겨 있죠.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말은 겸손하다라는 단어와 바꿔 쓸 수도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12제자 명단을 보면요, 대단히 흥미로운 구성이 있어요. 시간 관계상 두 사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마태와 시몬 이야기입니다. 마태는 누군지 아시죠? 예,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레위를 다뤘는데 그 레위가 마태입니다. 마태는 세리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고, 여기 시몬, 베드로 시몬 말고요, 셀롯이라는 시몬,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이 셀롯이라는 말은요, 번역을 하면 열심당이라는 뜻입니다. 이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질로스, 이런 그 단어로 번역을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열심당입니다. 이 단체는요, 로마의 지배를 대단히 못마땅하게 여겨서 로마 제국에 저항을 하는 단체인데, 얼마나 극심한 저항을 하냐면 무력을 사용하면서까지 저항하는 단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룹 안에는 이렇게 흥미로운 두 사람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경영을 위해서 로마 제국에 가장 가까이 붙어서 로마 제국을 위해 세금을 걷던 사람도 들어와 있고, 로마 제국을 너무너무 싫어해서 폭력, 무력을 사용해서 저항운동을 펼치던 사람도 여기 들어와 있는 겁니다. 정말 특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정반대편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적대적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나라, 함께 참된 평화를 맛보게 하는 은혜롭고도 영광스러운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2절 23절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께서는 이 말씀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데 기뻐하고 뛰놀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강조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죠. 그거 슬퍼할 일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뻐할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늘에서는 상이 클 거니까. 땅에서는 박해를 심하게 받지만 하늘에서는 상이 클 것이니까. 선지자들도 그런 대접을 받았으니까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선지자들과 함께 같은 길을 간다면 그것은 마땅히 옳은 길을 가는 것이고 마땅히 기뻐할 일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의인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분명 기뻐할 일이다. 악인과 함께 즐기고 산다면 그것은 분명히 슬퍼할 일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 12제자를 데리고 마지막 만찬 6월절 식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다시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의 친구라고 하셨고,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친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관계입니다. 그가 나의 친구라는 것은 나도 그의 친구라는 뜻이죠. 이 어려운 말 잘 알아듣고 계시죠? 그는 나의 친구인데 나는 그의 친구가 아닌 것은 친구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친구이십니까? 친구에게 옳은 길을 안내하는 친구시죠. 친구에게 옳지 않은 길을 안내하는 사람은 친구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친구라고 믿고 따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 같은 사람들을 친구로 삼아주셨단 말입니다.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준다. 이는 내 친구인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 그러니 너희도 내 친구가 되어라.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목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죠. 옳은 길을 함께 가자는 것이죠. 진짜 손해가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진짜 손해가 뭡니까? 돈을 잃는 것입니까? 아니죠. 진짜 손해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진짜 손해는 정의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평화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평생을 살았는데 누구 하나 제대로 사랑해 본 적이 없다. 그 사람의 인생을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 살았다고 가정하고 예배 끝나고 주님 앞에 불려간다고 가정하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난 누구를 사랑하다 가고 있습니까? 진짜 손해가 뭔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 나라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얼마만큼 제대로 분별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돈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손해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더더욱 강조하시는 겁니다. 진짜 손해가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리하여 나의 친구가 되어라. 그러므로 부디 복을 올바로 정의하십시다. 의인과 함께 배고프게 사는 것이 복입니까? 악인과 함께 배부르게 사는 것이 복입니까?
일제강점기에 친일파로 살았던 사람들은 배부르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살았던 것을 진정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주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들은 많은 재산을 모았고 자손들에게 물려줬습니다. 해방이 된 뒤에도 그 자손들은 그 재산 가지고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죄 가운데 살아온 부끄러운 생인 것이죠. 범죄 수익으로 멋진 차를 사서 타고 다닌다면 어찌 그것을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을 올바로 정리해 놓고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옳은 길을 함께 가자. 옳은 길이 좋은 길이다. 친히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우리도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사람으로서 친구가 되어주신 그분께 나의 목숨을 내어드림으로써 나도 그분의 친구가 되어 살아가는 삶. 세상에 이보다 멋있는 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참된 복이 오직 주님 안에만 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손도, 우리의 눈도, 그 마음도 똑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거룩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잃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혹시 나 같은 인생도 내어드릴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어드릴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 복 있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친구인 줄 믿습니다. 감히 친구가 될 수 없는 주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 거 우리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라는 이름을 주실 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인지 주님, 우리가 그거 올바로 알아듣기 원합니다. 옳은 길을 함께 가자고 하시는, 너희 조상들도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핍박을 했느니라. 너희 조상들도 거짓 선지자들을 그렇게 좋아했느니라. 그러니 옳은 길을 함께 가자. 의인과 함께 배고프자. 의인과 함께 울자. 의인과 함께 가난하자. 주님, 그 부르심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 바라보고 있지 않는 그 상태가 얼마나 저주받은 상태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나라에서 자랑하는 것들을 쫓아가느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아버리고 돈을 바라보고 성공을 바라보고 번영과 쾌락을 바라보며 그렇게 자기 영혼을 저주 아래 내려놓고 살았던 시간들, 다시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선하신 손, 그 손의 역사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한번 같이 부르실까요?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케 하심과 연단하심과 깨닫게 하시는 그 은총이 주님 앞에서 참된 복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여 그 복을 온전히 누리기를 사모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기를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